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듣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깨달음과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며 천국을 향하여 드는 그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날 때까지 우리를 지켜줄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89페이지 389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너무도 귀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번 주일 기억하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것 같은데,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송생명스타 찬양대회를 했었죠. 네, 다들 은혜 받고 즐거운 시간 되셨었나요? 네, 아멘. 저도 너무 감사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은데, 참여한 모든 팀이 어떻게 그렇게 준비를 잘 하셨는지, 아니 저분이 저런 끼가 있었다니, 아니 이분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라는 생각과, 저도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춤추고 막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성격이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기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한 말씀으로 그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우리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더욱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또 그들과 같은 한 사람의 성도로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갈 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에 다들 동의하시나요? 네, 내년에 또 하라는 말씀으로 또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제가 걱정이 많죠. 내년에 또 찬양대회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또 무엇을 보여줘야 되나, 이 이상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 라는 그런 걱정이었는데, 다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이번 찬양대회를 좀 잊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점이냐면, 이렇게 즐겁고 은혜가 넘치는 행사에 더 많은 분들이 동참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시간도 더 많이 필요하고 준비도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더 예배를 만들어가고 준비를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신이 준비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또 함께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우리 오송생명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마음을 내어서 함께 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축제처럼 예배하고 이 시간 같이 보낸다라는 것이죠.
누가 예의 앞에 나와서 춤추고 벽 잡고 엉덩이 흔들고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어떠한 참된 의미와 이유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3회 오송생명 스타를 한다면 여기 있는 분들 외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같이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 아멘 하신 분들 똑똑히 기억할 거예요. 네. 네, 오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사랑 참 어렵다. 혹시 사랑하는 것이 쉬운 분 계신가요? 좀 알려주세요.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 혼자 있나 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사랑하지 말라고 나와 있네요. 좀 이상하죠? 같이 우리 상반절 읽어볼까요? 본문 15절 상반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라 함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먹고 또 보고 듣고 마시고 즐기며 그저 살아가기 위해 하는 모든 곳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중심은 누가 되겠습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사랑하는 자들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단 한 번의 삶이 주어지는데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같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것에 마음을 쏟고 내 시간을 쏟고 내가 가진 것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아무런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자신이 가진 것을 쏟아내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 인생, 일시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세상을 사랑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것은 다 어떤 것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요? 내 정욕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배고프면 뭘 먹어야죠. 내가 심심하면 뭘 이렇게 즐겨야죠. 내가 뭐가 필요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 쟁취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다 내 정욕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인생이 이렇게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믿는 자들이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을 멀리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다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동 열심히 하고 내가 건강하게 딱 땀 빼고
딱 도로에 나왔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나를 치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다리를 못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건강을 위한 그 운동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게 되죠. 이제 걷지 못하고 거의 죽은 사람처럼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기 전까지 그냥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좋은 추억 만들고 더 좋은 것 먹고 좋은 일들을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행동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 더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할 수 있다면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멀어져서. 본문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원할 것만 같은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열심히 공부하고요, 열심히 돈 벌고요, 열심히 운동하고요, 열심히 남들 다 하는 것들도 나도 하기 위해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원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을 향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정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참 소망은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면서 천국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설교 들을 때는 천국에 대해서 내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단 한 번의 순간에 아니면 그 모든 순간에서 내가 천국 소망을 바라고 살아갔던 적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기에 너무도 바쁘고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 신경 쓰지 않아도 신경 쓸 게 너무도 많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의 문제는요, 너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가르치지만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내 마음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세상에 매여 살아요. 우리는 이제 그 매여 사는 곳에서 자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그런 곳에서 자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쓴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사망의 죄를 이기었으니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너희는 이제 사망의 죄에서 이기었으니 세상 것에서 멀어져라.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흙이 되어 갈 곳은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 천국을 사모하고 그 소망으로 이 어렵고 힘겹고 나를 올가매는 이 세상에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들의 풀과 꽃과 같은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시간과 삶이 영원한 것처럼 모든 관심을 이 세상 속에만 쏟아놓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럴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 소망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도 귀중하고 없어서는 안 된, 잊어서는 안 되는 너무도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자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어떤 현실에서 무책임해져라, 현실을 도피해라, 어떠한 염세주의자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히려 천국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현재의 삶에 더 충실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삶을 살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더 충실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루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우고 좋은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도 강조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믿는 자들과 다를 게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육체의 정욕을 기준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의연할 수 있게 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은 현재 일어나는 일들과 문제들에 대해서 의연할 수 있는데, 의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지가 굳세어서 끄덕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의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의연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 삶과 그 태도를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현실에 집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 너희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그런 것들 다 관심 끄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로부터 임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세상과 땅을 바라보던 그들의 눈을 높이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잠깐이고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 왜 하는지 아세요? 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냐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의 본향은 이 유한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바라보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근심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주님이 저 천국에 나의 처소를 예비하셨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미 우리들의 집이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의 삶에 내 집이 없을지라도 천국의 집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저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제 전화기가 울리면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매번 하는 것 같아요. 모르는 전화번호가 뜨면 무슨 일이 있나? 혹시 뭐가 잘못된 건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 전하며 또 사람들과 교제하고 웃고 떠들고 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천국 소망을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느끼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근심할 필요 없고 그저 걱정할 필요 없고 그저 슬프고 아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도 천국을 소망하며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스데반이 경험했던 그 성령님, 우리의 삶에 함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다음부터는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믿는 사람들 모두는 이 땅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 소망을 지니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너무도 귀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의 집이며 하늘은 우리들이 돌아갈 본향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지금 예배하는 모든 믿는 성도님들의 삶이 천국을 소망하고 또 이 땅에 있는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송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떠한 깨달음과 감동이 있으셨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라고 그런 것을 주셨을까요?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흔들리면서 살아갑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작은 핍박과 작은 고통과 작은 슬픔 하나에도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뿌리 뽑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니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길에서 굳게 서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작은 유혹과 핍박도 견디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천국 소망을 품은 사람은 그것들을 이길 힘을 갖게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특권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도리어 그것을 기쁘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이 주님의 뜻이 함께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주님을 위한 고난도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녀에게도 그 복의 길을 가라고 자신 있게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는 길보다 어렵더라도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가라고 말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눈이 뜨인 사람인지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인지는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고난도 당연하다고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자체가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돼요. 그의 삶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있어요. 정직하게 살다가 쫄딱 망해서 가난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요하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세상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받으며 살아가면 돼요. 내가 지금 건강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건강하게 하나님과 같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믿음의 자세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무너져 있고 무너져 있는 그 세상을 일으켜 세울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참된 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르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버리려고 노력도 해보지만 이 세상의 욕심은 노력한다고 없어지지 않는 게 우리들의 삶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소망을 품으면 그러한 욕심도 사라질 수 있어요. 잠시 사는 이 세상 것을 사랑하여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고통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을 소망하여 죽기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나중에 주실 상급과 영광을 위해 영원한 것을 구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향한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천국을 향한 소망을 잊고 또 주님이 하신 그 귀한 말씀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지만,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 지금부터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속으로 느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누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삶의 의미를 세상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의 음란과 방탕한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과 순결을 지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교사들이 바로 서게 하시며 이들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예배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공간이 귀하게 찾아지길 원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장소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 그 기도를 들어줄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그들의 삶의 의미를 세상 속에서 찾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의 음란과 방탕한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셔서 거룩과 순결을 지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믿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그 것을 바라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목회자와 우리 교사들이 바로 서게 하시며 이들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불법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예배가 더욱더 활성화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아이들이 더욱더 많아지기 원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필요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조직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또 그들이 원하는 모든 예배 공간이 귀하게 준비하고 귀하게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성장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의를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어떠한 핍박이나 고통에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질병의 고통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신앙적 갈등과 영적 갈등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자녀의 문제가 있어서 몸과 마음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시며 다음 세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사업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적 어려움들을 도우시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직원들을, 동역자들을 허락하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사역자들, 그리고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5년도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에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육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며 섬길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귀하신 은혜로 우리 오송생명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떠한 핍박이나 고난에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서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의 고통에 있는 많은 성도들, 그리고 또 그들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본능의 오른손으로 들고 와주시옵시고 치유하에 오른손으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어렵은 성도들을 들고 와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받아가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성적, 신앙적 갈등과 영적 갈등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있는 어떠한 문제들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로 인하여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소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마음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마음의 의연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하는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성교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업을 진행할 때도 정말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 사역자 직분자를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이 행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충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 믿는 자들이 나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을 고백하오니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루어가며 그 뜻을 통해 나의 마음에 천국 소망을 품고 있는지가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이 느끼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국 소망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몸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건강과 사업과 학업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